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다닌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들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결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구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소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 잘 듣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천사는 물론이거니와 바울 자신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할례를 받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가르침을 펼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때 바울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순수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짧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만나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 일부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 배워놓고 또는 자기가 이렇게 막 연구해서 전한 것이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의 만남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시간 개념이 나와요. 15일, 3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15일 동안 있었다, 어디에 3년 있었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 부사예요. 우리가 이따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계속해서 뭘 주장하고 있냐면 나는 사도가 맞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자, 팀 켈러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묵상과 논리와 사고를 통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하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다. 근데 바울이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밑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았다. 이것을 이제 오늘 바울 이야기,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다.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 이런 뜻도 돼요. 예수님 이런 뜻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계시. 또 이것이 목적어도 돼요.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연구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전에 바울의 모습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면 이건 바울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음이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말씀, 그렇죠? 6절에서 경악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저주 그랬는데 오늘은 뭘로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좀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제 말 좀 들으십시오. 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1절과 12절에서는 자기의 복음도 누구에게로 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선포했다. 하지만 그것을 꾸며내지 않았다. 또한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내려온 이미 받아들여진 정수처럼 그것을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다. 또 인간 교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왔다. 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의 반 정도를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인데
여러분 큰일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혼자 막 연구해가지고, 바울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거.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1계명은 이걸로 하고 2계명 이걸로 하고, 내가 왕궁에서 이집트 그 당시 최강대국 최고의 학문을 배우던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정도의 10계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받은 복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는 거예요. 13, 14절에서는 바울이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기서 유대교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그 종교를,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자, 그러면 바울이 예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뭘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죠. 그래서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런 일을 했었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의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때 이름은 사울. 그렇죠? 그리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 다메섹이라는 곳까지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한 200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붙이냐면, 자, 뭐라고 나와요?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가 뭘까요? 개혁개정이 개혁 한글을 이렇게 다듬은 건데 여전히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연장자인가? 이런 말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년배라는 뜻이래요. 또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또래,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뭘? 박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지나치게 믿다라는 말은요, 앞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박해에 있어서 넘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에 아주 헌신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 그것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자들, 배교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 이렇게 열심을 냈냐면, 누구의 그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돼요. 발람 선지자가 계략을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음행을 해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레위지파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당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와 이 미디안 여자를 죽이죠. 시므리와 고스비라는 사람인데 죽여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 열심을 칭찬을 받아요. 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잘 죽이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은 이 열심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바로 비느하스의 뒤를 따르는 일이고 엘리야의 뒤를 따르는 일이고,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을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더럽히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람이 그 마카비 가문이거든요. 마카비의 마띠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열심은 좋지만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것은 바른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15절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냥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열심이었던 바울이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때에 만약에 바울을 봤다면 어느 누가 그 바울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장을 치진다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이 변하면 내가 손에 장을 치진다. 근데 바울이 변했단 말이에요. 이 변화는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화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끝에 있던 사람이 정반대의 삶으로 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있던 사람이 언제 이렇게 복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어요? 이 바울의 변화는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뭐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팀 켈러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은혜란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우리 사고와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종교적이었으나 은혜가 필요했고 치명적 흠이 있었으나 복음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은 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분이 그 일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화는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정말 한숨을 쉬면서 답답해하는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다. 자, 은혜로 자기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의 운명이 딱 결정되어져 가지고 그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딱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누구와 연관을 시키냐면요, 구약의 선지자 2명과 연관을 시켜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오. 두 선지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노력으로 자기가 변화되었거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고기들과 은하지 아니하고 눈앞과 나가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자, 바울이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2장 2절까지 이 행적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번 나눠드린 종이의 행적이 있으시죠?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의 행적이에요. 바울 초기의 행적이라고 보게 되는데, 어디에서 회심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이쪽 부분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는 지금의 시리아 쪽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게 되잖아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자마자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장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바울의 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이 인간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섰지? 막 박해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바울을 강주리에 태워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 여기가 다메섹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4번. 여기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여기 사실 여기인지는 모르는데 이쯤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따라가지고 가장 보편적인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주로 이 두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다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도움을 받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런 순서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다고 그랬죠. 아라비아로 가는데 아라비아에서 얼마를 머무르게 되냐면 3년 동안 머무르게 돼요. 회심하고 3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나오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데, 자,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맞아요, 다메섹으로 다시 갑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다메섹.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 바울이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위가 다메섹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여기 며칠 머무르냐면요, 15일 동안만 머물러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그걸 밝히고 있어요. 15일 동안만 머물러요. 15일이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요,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복음을 또 전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해를 조금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항구 도시 가이사라. 여기를 찍고 자, 다소 여기 위쪽이에요. 제가 일부러 큰 그림을 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다소가 어떤 지역? 사도 바울에게서 다소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소 사람 사울이에요. 다소로 갑니다. 자, 다소를 제가 또 크게 그려놨어요. 이 다소. 다소에 머무르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냐면요. 자, 여기가 다소인데요. 여기를 길리기아, 따라해볼까? 길리기아. 여기를 수리아. 네. 길리기아와 수리아를 바울이 다니게 되죠. 여기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녔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다소로 와요. 그리고 다소에서 약 10년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선교사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썩히시다니 막 당장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바울도 13년 동안에 어찌 보면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학자는 다소에서 집에 있으면서 아마 핍박을 굉장히 받았을 거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가족들한테. 근데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 이제 머무르다가 누구에게 콜을 받게 되냐면 바나바의 콜을 받게 되는. 그 당시 이 안디옥 보이시죠?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여기 쪽에 디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게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여기가 막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바나바가 자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바나바는 돌봄 목회인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울이 생각이 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은요, 아까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녔다까지로 끝나요. 1장의 내용은.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안디옥에 있었다는 말을 생략해 두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또 예루살렘 다시 한번 가요. 이때는 왜 가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헌금 모아서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여기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선교사. 여기 왔다 여기 갔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실 수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걸 알아두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이 많이 돼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그러고 갈라디아를 읽을 때도 그러고.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머물렀어요? 3년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제자들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머물렀던 기간이 15일 짧았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바울 그냥 고향으로 가.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다소로 가게 되고,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길리기와 수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소에서 10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우리 동역하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내려오죠.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내려간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합니다. 정리가 됩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 16, 17절을 좀 켜주세요. 16, 17절. 네, 16, 17절 보면, 자, 이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바울을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목적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돼야지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인기를 얻으려거나 편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혈육으로 우리는 친척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혈육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복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바울이 이게 뭐지?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아.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가서 내가 이걸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머무르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 훈련을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훈련,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아라비아 사막 지방이잖아요. 네, 사막, 네, 맞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좀 전통적인 견해는 뭐였냐면, 바울이 그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과 또 연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아주 굳건히 하는 기간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보여주는, 아까 바울이 어딜 가나마다 하는 게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마 여기가 아까 아라비아가 사막이 아니라 나마스테 왕국이다. 나바테아, 죄송해요. 나마스테는 나바테아 왕국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다메섹의 아레다 왕이 핍박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두 가지 의견을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함께 있으면서 3년 동안 받았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의 그런 훈련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하고 연결시켜야 돼.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배우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걸 넘어가고 18절, 19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좀 넘겨주세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3년 안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니라. 자, 아까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을 몇 번, 그 성대사로 파송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2번 방문했죠. 그쵸?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갑자기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자, 게바를 방문하러 가가지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것과 연결시켜야 돼. 이 사건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관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근데 누가 보증을 서준다고요? 바나바가 보증을 서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 사도행전 9장과 보면 좀 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깊은 대화를 나눈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정도였고 다른 사도들은 그냥 인사 정도만 했고 자기가 그곳에 머물면서 만났던 깊이 이야기를 나눴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냥 야고보도 사도로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만났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15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배웠다. 그래서 그 배운 복음을 가르치면서 지금 마치 자기가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겨우 15일 동안 머물렀을 뿐이다. 그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그때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들에게 나는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걸로 주장을 하고 물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것도 이야기를 들었었고 하는데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가르침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과 똑같구나.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성경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던 시절에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다 해요. 바울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울이 쓴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인정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맹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 형식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기억나셔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다소로 올라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소에 있다가 수리아와 길리기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바울의 변화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그의 간증은 일단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2장까지 이어져요. 사실은 간증이 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도도 살펴보고 그런데 여러분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묵상과 연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신 거다?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거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다. 그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도들도 인정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열정을 보면서 열정이 중요한데 열정의 방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을 우리가 가득 차고 있는지, 잘못된 열정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방향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는 누구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사람이 일으킬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변화시켰고 바울은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 교사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나이 든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쭉 잠잠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그분이 하게 됐는데 그때 딱 집회가 끝나고 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어르신을 찾아와가지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신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일에 선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선생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선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구원은 일부는 우리 몫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언급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래요. 그랬을 때 이 나이 든 노인이 그 말에 동의를 했대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내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내 역할은 도망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내 뒤를 쫓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몸을 한다는 거죠. 오늘 낮에 저희 장모님을 잠깐 뵀는데 장모님이 예수를 믿으신 지 한 40년, 50년 되시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보고 옆에 저희 아버님이 병실에 이제 장인어른이 누워 계시는 옆에 전도사님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막 어머님이 막 놀렸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다치는 거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자기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희 장모님에게는 해당이 되겠어요. 우리도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서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또 은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존 스토트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울의 주장이 옳다면 바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바울의 복음을 못마땅해 하고요.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뭐 힘들어졌다, 뭐가 이상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전하고 그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열심이 뭘 향해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소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로 알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바울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